자, 1월 9일, 왜 자꾸 1월 9일 화요일이라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1월 9일 아닌 거 알죠? 네, 자, 알 어쩌고 날 누구니 선아진.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은 어떤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한번 몰라요. 자유롭게. 몰라요?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자, 요한복음을 얘기하자면 사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공관복음이 아닌 제4복음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서로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켜보세요. 마이크를 켜보세요. 마이크 켜게 하는 음소 해제 요청. 해제 요청. 해제 요청. 네. 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비슷한가요? 아니면 느낌이 서로 다른가요? 어떻죠?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그러니까 관점이 비슷한 공통적인 관점을 가진 뭐 복음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요, 조금 다른 느낌? 앞에 저거 뭐냐, 공관복음과 다른 느낌 혹은 어렵다?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다른 느낌 혹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뭐 하여튼 쉬운 책은 아닙니다. 쉬운 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또 이야기할 부분이 또 많은 책이기 때문에 또 같이 일단 저가 얘기를 컴퓨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볼게요. 네,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저 컴퓨터로 들어올까요? 아니, 지금 아닙니다. 그냥 쭉 가자. 쭉 가자. 자, 요한복음의 특징 오늘 바로 갈게요. 그냥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자,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행적이 많이 있음. 행적이 많이 있음. 행적이 뭘까요? 행적이 뭘까요? 뭐 쉽게 말하면 뭐 행하신 일, 뭐 활동,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적이라는 걸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행적이 있는데 그게 뭐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적이란 건 뭐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의 특징 두 번째,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낼까요? 요한복음은? 얘기해 보세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낼까요? 누구? 하나님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야, 미안. 하나님 아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또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거듭남이 뭐죠?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 뭐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영원한 양식 뭐 그런 것들. 영원한 양식도 또 거듭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주제 핵심 구절 21장 31절 같이 찾아볼게요. 자,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찾아보세요. 성경책을 찾아서 요한복음 21장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야. 자, 여러분. 요한복음 미안. 20장 31절이에요. 미안. 이거 오타 났다. 20장 31절 찾아보세요. 윤건이 찾았니? 윤건이 찾았니? 찾아보세요. 자, 찾았니? 얘들아, 찾아봅시다. 예. 오케이. 자, 찾는 사람, 먼저 찾아서 보는 사람, 네, 맞아요. 21장 아니고 20장 31절. 자, 찾는 사람은 내일 먼저 찾아서 읽어주는 사람. 엄마 왜 안 하니? 오직 내일 이것을 예뻐해줄 거예요.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와우, 네, 잘했습니다. 오, 자, 내일 간식 줄게요. 자, 여기 뭐라고 됐죠? 오직 이것을 뭐? 기록.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주제는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이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였는지, 요한복음이 왜 기록이 되었는지가 이렇게 분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도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요한복음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5부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첫 번째, 서론. 그리고 2장부터 12장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들. 표적과 기사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냥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기적. 근데 왜 논란이 생기죠? 논란이 왜 생기죠?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논란은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받아들인 건 아니죠. 막 맨날 딴지 걸고 맨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고 이상한데?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13에서 17장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데 이거는 제가 성경 읽기 할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이 13장에서 17장을 뭐라고도 하나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부터 20장은 뭐 알다시피 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돼 있고요. 예수님 죽음과 부활. 그리고 21장은 마지막 후기 그러니까 맺는 말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옆에 있는 거는 한번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됐나요? 자.
자. 음흠. 자, 이제 계속 갑니다. 자, 요한복음의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1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저 1장 펴보세요. 컴퓨터로 들어올게요. 네, 펴보세요, 여러분. 펴서 한번 인증. 컴퓨터로 들어. 네, 펴보세요. 아, 뭐야, 이거 지금. 야, 노이즈 생기잖아. 노이즈 생겨. 자, 저 아무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니? 저요. 어? 어? 저요. 저요. 손아진? 손아진? 저. 지금 끊겨, 지금. 끊겨. 네. 네. 끊겨. 와이. 어? 저요. 집에서 끊기는 것 같아. 저요. 자, 쉬. 아, 우리 수업 해야지. 자, 요한복음 1장은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옆에 뭐라고 써 있죠? 제가 썼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어디가 생각난다? 어디가 생각난다? 창세기. 잠깐만. 창세기 1장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장. 그래서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에 한번 표시하면 좋겠어요. 자, 했어요? 자, 그 다음에요. 1장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요. 1장 19절 이후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칭호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완전한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님은 메시아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자, 잠깐만. 박주원, 팩스 간다. 기다려라. 자, 두 번째 내용은요. 이제 2장부터 12장까지인데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들 그리고 논란이라는 부분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거나 아니면 예수님 뭔가 뭐 설교를 하시거나 이러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배척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쫓아내려고 하는 또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장부터 12장에 계속 나타나요. 자, 이제 3장을 보면요. 랍비라고 나오죠. 랍비가 뭐예요? 랍비가 뭘까요? 랍비. 선생님. 네, 맞아요. 랍비는 쉽게 말하면 선생님입니다. 뭐냐면요. 유대교의 선생님.
랍비는 유대교의 선생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쵸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교의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유대교의 선생님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자, 3장 제가 이것도 몰라요. 올해 설교했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뭔가를 질문합니다. 뭐냐면요, 바로 블라블라블라. 아니요, 블라 아니고요. 뭐냐면요, 바로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뭐라고 답변 주셨나요? 누군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3장 16절. 자, 성경책을 펼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 사실 안 보고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3장 16절.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3장 16절을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딱 한 구절만 기억해야 한다면 딱 3장 16절 말씀이죠.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3장 16절. 3장 16절 뭐라고 돼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윤건이 해보세요. 윤건이 저거 하지 말고. 윤건이 눈을 보여주세요. 저거 선글라스 하지 말고. 윤건이 예뻐해준다 내일. 윤건이 내일 예뻐해준다. 윤건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오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 땐 또 잘하네. 자, 뭐라고요? 자, 제가 저랑 같이 써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게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이죠. 자, 여러분, 전에 한번 말했는데 독생자는 뭐죠?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쓰고 있나요? 그건 어떻게 해요? 네? 뭐라고요? 하지 뭐라고? 저 어떻게 해요? 뭐가? 뭐 저거 없어? 강의 안 컴퓨터로 없어? 했다가 엄청 저 강의 저번에 안 보내줄게. 컴퓨터로 했다가 엄청 랩 강의 걸렸잖아요. 렉 걸렸어? 아니, 저 저번에 했다가 네.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 4장 갑니다. 4장. 4장은요, 우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물 이야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이에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단되어 있었어요. 그 나라가 뭐죠? 이스라엘은 남이스라엘, 아니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 그렇죠. 자, 남유다의 수도 어디? 남유다의 몰라요. 수도는 어디죠?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뭐 사마리아 잠깐 쓸게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사마리아는. 그래서 자, 여러분 그 당시 남유다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이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죠. 심지어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대화도 걸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래 남유다에 사셨던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가셔서 어떤 우물가에 가셨는데 거기서 어떤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자, 제가 4장 14절 읽을게요.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바로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4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한 새로운 차원의 뭐? 생명입니다. 생명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썼죠? 썼죠? 이제 8시 35분인데 오늘 이대로 가면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시 한 50분? 50분 목표로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8시 50분 목표로 해볼게요. 자, 잘 따라오세요. 네. 자, 이제 5장부터 10장 내용을 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원래는 다 읽어봐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여러분 평소에 성경 읽으면서 이 내용을 또한 비교해서 보면 성경 내용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자, 5장은요. 5장부터 10장은 4가지 유대 절기를 바탕으로 한 그 내용인데요. 5장은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됐나요? 안 됐나요? 일을 하면 안 됐어요. 일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엄격한 그런 법칙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원래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6월절. 6월절이 뭐예요? 6월절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데 6월절 말해보세요 한번. 6월절이 뭐예요? 토끼가 달걀 가져다 주는 날. 네? 아니요. 아니요. 6월절 뭐예요? 알아요. 한국어로 치면 뭐? 할로윈. 아니요. 한국어로 치면 비슷한 그런 공휴일이 있어요. 국경일. 6.25. 6.25 말고. 6.25 말고. 광복절. 광복절, 예, 맞습니다. 광복절과 같은 거예요. 어떤 나라의 속국이었죠? 어떤 몰라요. 나라의 속국이었죠? 애굽.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풀려난 것을 기념하는 게 6월절입니다. 네, 6월절에 그 6월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세요. 애굽이라는데? 그래서 애굽, 이집트 같은 말이에요. 맞아. 여기 애굽.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 즈음에 예수님이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애굽 뭐 어쩌고 저쩌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생명이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장에는요. 7장부터 10장 초반까지 초막절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자, 초막이 뭐예요? 초막? 혹은 장막이라고도 하는데요. 장막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텐트. 몰라요. 텐트. 잠깐만. 텐트라고 해볼게요. 텐트 뭔지 알죠? 텐트 뭔지 알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자동차나 이런 게 비행기 이런 게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걸어서 그 땅을 다 이동을 해야 했어요. 걸어서 이동해야 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사막에서 자야 되나? 그러려면 그쵸, 텐트를 치고 자고 또 이동하고 그랬어야 되는데요. 텐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텐트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텐트가 그 텐트래 그 사막을 지날 때 사막 어떠죠? 여러분 사막 가본 사람 없어요? 저 작년에 거기 갈 이스라엘 리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저 작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니까 굉장히 낮에는 뜨겁고 그리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그런 기후였어요. 자, 잠깐만요. 제가 한번 그 화면 있나 한번 보고 보여줄게요. 됐네. 보여줄게요. 잠깐만. 제가요 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사진 지금 여기 아이패드에 있는 거는 한번 보여줄게요. 없을 수도 있는 다 있는 건 아닌데 조금 있을 거예요. 어딨나? 오케이. 여기 있다. 자, 다시. 자, 여러분. 자, 소리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때 이스라엘에서 버스를 타고, 그때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중이었는데요. 이런 사막 완전 지역이었어요. 이때 기온이 얼마 정도 됐냐면요. 이때 실외 기온이 한 42도? 43도? 엄청나죠? 여러분. 엄청나죠? 42에서 43도. 엄청 더운 그런 지형이었어요. 자, 이런 지형이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저녁에는요. 이렇게 덥지 않고 저녁에는 오히려 춥기도 했어요. 저녁에는 오히려 추웠어요. 그게 없네. 제가 봤던 게 없는데 하여튼 뭐 이런 지역인데요. 저녁에는 되게 추워요. 저녁에는 한 10도 내외로 기온이 내려가요. 그래서 낮에는 엄청 덥고 낮에는 굉장히 추운 그런 날씨였는데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그곳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를 해주세요. 구름으로 이제 사람들이 덥지 않게 해주시고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이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선물이시다. 또한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이 정도만 알아두고요. 더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요. 수전절은 뭐 성전을 재봉헌하는 때인데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할게요. 다시 너무 작다.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에서 12장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내용이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었고. 자,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이야. 그러지 마. 네, 그렇죠. 이제 거의 왔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말씀 이 부분 또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뭐? 사격. 예수님의 뭐? 고별 설교. 고별 설교.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밤에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 앞에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13장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십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중동의 그 문화에서는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게 당연한 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장 3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찾아보세요. 13장 34절. 13장 34절.
13장 34절. 13장 34절. 자, 찾는 사람 바로 한번 읽어주세요. 13장 34절 찾는 사람 읽어주세요. 손아진 읽을래? 손아진 네. 읽을래? 요한복음 13장 34절. 13장. 34절. 13장. 34절. 13장. 하진이 찬이 34절이요. 예. 13장. 네. 34절. 네. 그것만 읽으면 돼요. 네,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오, 네, 잘했어요. 자, 다시 지금 글씨 이상하게 썼다. 새 계명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여러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큰 계명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빨리 해야 네, 그렇죠.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요 지금. 이제 뒤에는 좀 빨리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14에서 17장은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제가 쭉 써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받아 써보세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시지만 하지만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이거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오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연합하는 관계. 연합하는 오타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 안에냐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뭐야 채팅 뭐니? 자, 그 다음에 자 4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어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예수님이 반대를 예언하심.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반대가 따를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잘 따라가려고 하면 거기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빠르게 갈까요? 빠르게 갈까요? 네, 갑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부분인데요. 이제 진짜 18장 초반부는 붙잡히시는 예수님입니다. 뭐 이 내용은 뭐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제목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제목으로 재판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장하셨다는 그런 이유로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오케이? 잘했죠? 네. 야, 보채지 마라. 거의 다 됐거든? 거의 다 했거든? 윤건이 거의 다 했거든?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 죄악에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죄악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의 그 행위로서 승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희생하심으로써 그렇게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야, 손아진, 내 예뻐해준다. 예뻐해준다. 거의 다 했는데. 자, 마지막 20장. 아,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끝에 2장 남았죠. 20장.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누구?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아버지께 받은 사명이 제자들에게 이어지게 하신다. 제자들에게 이어지게 하신다. 오케이? 알았죠? 사진 안 찍을 어. 거예요? 사진이요? 오늘 찍지 말까? 네. 캡처 오늘 하지 말까? 네. 알았어. 오늘 안 할게. 오늘 안 네. 할게. 오케이. 마지막 자, 이제 뭐예요? 마지막, 네. 5번째 후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인데 계속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사명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른다고 한 사람, 베드로라는 제자가 어떻게 했나요? 야,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너도 예수님 믿지?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죠? 1번, 나 예수님 믿는다. 2번, 아니야, 난 그 사람 모른다. 뭐죠? 그렇죠? 네, 맞아요. 난 예수님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몇 번이나 부인하나요? 예수님 몇 번이나 부정하나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난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3번 이야기하는데, 3번이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딱 앞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럼 베드로가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죄송하겠죠. 막장 드라마는 아니고요. 엄청 죄송하겠죠. 근데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너의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사명을 다시 주세요. 그러면서 사명을 다시 주심. 사명을 다시 주심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6학년 친구들은 이제 내년에 중등부에 가겠지만 지금 4학년 친구들은 이제 내년에 사도행전부터 이제 성경 말씀을 나눌 텐데 거기를 보면요. 이제 원래 겁쟁이였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담대하게 멋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끝! 나갈게요. 끝.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해야죠. 나갈게요. 기도할게요. 기도해야지. 블라블라. 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요한복음 말씀 보았는데 요한복음 말씀 본 것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참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소에도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더 알아가는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내일 좋은 모습으로 예배 시간에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끝. 나가도 됩니다.
자, 여러분 내일 만나요.